오늘도 날씨가 찬데 오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화두참구는 어정이 생명, 오직 어정을 일으켜라. 어정이 크면 크게 깨칠 수 있고, 어정이 없으면 깨치지 못한다. 화두 참고하는 것은 어정이 생명입니다.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돼. 화두 자체도 아주 좋은 법문이래. 삼세 모든 부처님과 그 역대 조사스님들의 안목이 드러난, 그 진수가 드러난 법문 중에 법문이 화두래. 그러나 그 좋은 화두도 참선자에게는 오직 깨치는데 본뜻이 있습니다. 깨치려면 반드시 오정을 일으켜야 돼. 그래서 어정이 크면 크게 깨칠 수가 있고, 어정이 없으면 깨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둘째 시간으로 어정을 일으키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 분은 어떤 분이냐? 부처님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그런 분이었었어요. 이 부처님의 모습이나 말씀이나 여러 가지가 원체 훌륭하고 거룩하고 존경스러운 거래요. 그래서 그것을 딸지 못하는 그런 분은 감히 참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흔히 부처님을 비난하고 비방했다고 해요. 그렇게 부처님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다가도 부처님이 저만큼 나타나면 그냥 입이 쑥 들어갔다는 거래요. 그러다가도 부처님이 가까이 오면 누구나 고개를 조아리고 이 존경심을 발로했다고 합니다. 이 부처님이나 그 제자들은 누구도 비방하고 그 안 좋은 평을 할 수가 없었는 거예요. 왜냐? 그 부처님의 모습이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하고 아주 존경스럽기 때문이었는 거예요. 내면에 아무리 부처님 같은 도덕을 갖추어도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너무 보잘것없고 너무 못났으면 그건 누구에게나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참선하시는 분들은 부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 아주 훌륭한 모습, 아주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을 늘 따르시려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 경전을 볼 때도 예사롭게 보지 말고, 이 경전은 이 소설처럼 자상하게 일거일동까지 그렇게 묘사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부처님의 여러 모습들이 부각되어 그런 모습들을 따르려고, 본받으려고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행자는 겉모습부터 달라야 돼요. 아, 거룩하구나.
훌륭하구나, 이 존경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 앉는 자세부터 좀 제대로 앉으세요. 여법하고 단정하고 그 화두가 될 것처럼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는 자세는 가부좌나 판과부좌 하지요. 이 척추편은 S자형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 척추를 너무 꼿꼿하게 세우지 말고요. 그런가 하면 이 허리가 양쪽으로 너무 기울어지지도 말고 앞으로 꾸부정하게도 말고요. 그런가 하면 뒤로 넘어지지도 말게 하고요. 꼿꼿하게 여법하게 세우되 허리에 힘을 전혀 주지 마세요.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아주 유연하게 그래 앉습니다. 그래 앉으면서 어떤 부분도 힘을 주거나 억누르지 말아야 돼요. 또 앉는 동안 혹 좀 어디가 아프더라도 넋이 좀 참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1시간 정도는 좀 아프더라도 어디 뭐 병 안 나이 그 참는 것 자체도 좋은 그런 공부고 수행이니까 1시간 정도는 능히 참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진을 하시다가도 초보자나 화두가 안 되는 분일수록 자주 자기의 그 자세를 점검해서 단정하게 아주 여법하게 그렇게 수행자답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참선할 때만 그렇게 앉느냐? 여러분이 댁에서도 늘 그렇게 일상생활에서도 앉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건강도 좋고 보기도 좋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아이고 저 선하더니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외형적으로 좀 드러나는 그런 정도로 이 몸 자세가 달라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앉는 자세뿐만 아니라 걸을 때도 좀 다르셔야 돼. 어젓하고 넘넘하고 당당한 그런 모습으로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1시간만 앉아도 다르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스스로 자신을 만들어 가시고 그렇게 다듬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세만 그렇게 하느냐? 마음까지도 달라야 돼. 이 마음은 어떻게 다루느냐? 이 참선하는 사람은 우선 마음을 고요하게 해야 돼. 마음을 아주 고요하게 하세요. 고요하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돼. 그 안정이 된 상태에서 화두를 해야 돼. 그래야 오정이 잘 생기고 집중이 잘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안정을 시키려면 마음을 쉬고 마음을 피우고 마음을 놓으셔야 돼. 그래서 참선할 때는 일체를 비우고 일체를 쉬고 일체를 놓으셔야 됩니다. 하니가 화두가 안 된다, 뭐 어정이 잘 안 일어난다 그런 분들 중에서 마음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하니까 잘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될수록, 화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수록 늘 마음을 안정시켜서 여법하게 그렇게 앉으시면 화두가 훨씬 쉽게 와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선할 때는 우선 하고 싶은 일이 있더라도 생각도 마세요. 신경 쏘일 일이 있더라도 전혀 관심을 갖지 말고. 그런가 하면 먹고 싶은 게 있더라도 무심하고 일체 뭐 당장 생각할 것이 있더라도 그것도 놓아야 돼.
그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기뻐하는 마음도 없어야 되고 어떤 욕망이나 집착도 없어야 돼. 그러면서 권심하고 걱정하고 헐떡거리는 그런 마음도 없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외부로 일체를 쉬어야 돼. 그런가 하면 내면적으로 만사를 놓아야 돼. 그래서 일체를 놓고 만사를 쉬면 마음은 편안하고 아주 고요해져요. 그런 상태에서 화두만 분명하게 아주 야법하게 그렇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화두할 때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시에도 늘 마음을 좀 고요하게 하세요. 늘. 현대인들은 사실은 또 복잡하지만 생각도 너무 복잡하게 해요. 복잡만 하냐? 아주 다단하게 머리가 터져나가요. 어떤 그 외국에서 그린, 외국 사람이 그린 그 만화를 보니까 머리는 이만하고 몸뚱아리는 아주 가늘고 그런 그 모습의 그 만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요즘 사람은 너무 머리가 복잡해. 그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기는 한데 오히려 불행한 거래. 더 괴롭고. 그런 분일수록 좀 많이 배운 분일수록 많이 아는 분일수록 또 많이 쉴 줄도 알아야 돼. 쉴 때는 아주 철저히 쉬고 놓을 때는 아주 철저히 놓으셔야 돼. 그래서 평소에는 늘 마음이 고요하게 하세요. 고요하게 하면 맑아져요. 맑아지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가 하면 온갖 지혜가 막 출중해요. 저 지혜가 막 반떡거려요. 그래서 복잡하게 다단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오히려 차원 높은 아주 심각한 아주 대단한 그런 사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평시에는 늘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고요하고 편안하면 살만 나요. 그래서 예들은들은 마음 편하면 됐지 뭘 더 바랄 것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 정도 되면 기분을 느끼. 그 기분이 뭐냐? 진정한 그런 안락한 그런 기분을 느낍니다. 그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이 생각할 때는 생각을 깊게 하세요. 아주 심사숙고해. 막 빠져요. 그러나 마음을 놓으실 때는 늘 좀 비워서 맑은 생각으로 기분 좋게 신나게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재미를 참으로 느껴요. 보살님들은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꽁하지요. 몇 날 며칠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그런 분은 머리가 늘 무거워, 늘 복잡해, 늘 괴로워. 그것이 지옥이래요. 마음을 쉬면 아주 맑아요. 아주 가볍고 아주 기분이 좋아요. 어쨌든 늘 마음을 피워서 늘 쉬어서 아주 맑은 상태로 그렇게 해서 그런 아주 맑은 상태에서 이제 화두를 드는 거래요. 화두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선자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평생 아니면 깨칠 때까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바로 화두입니다. 그 화두를 하니 공안이다 합니다. 공안이란 말은 공부 안독의 줄임말인데 공부란 뭐냐? 옛날 그 중국 사람들은 관공서를 공부라고 했답니다.
안독이란 이 법령 같은 거래. 이 관공서 법령은 아무나 고치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화두는 아주 준엄한 거래.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 깨쳤느냐 못 깨치느냐, 그것으로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아주 준엄한 것이 화두다 해서 공안이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이 종문으로, 조사문으로 들어오는 이 문이다 해서 조사관이라고도 합니다. 그 화두는 옛날 조사스님들이 말씀하신 법문이래, 보여준 언어래. 그것은 언어와 그 종사가 큰 스님들이 그 심지를 다르게 깨치는 그 기연을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학인을 인도하는 그 행위의 중요한 것을 모아서 참선자에게 규범으로 삼게 하고 과제로 주는 것이 화두래. 그 화두를 예를 들면 어떤 학인 스님이 그 유명한 이 동산 수초 스님에게 묻습니다. 부처란 무엇입니까? 물었는 거예요. 이 부처란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성스러운 대단한 분이 부처님이래. 그런데 부처가 뭐냐 물으니까 수초 스님께서는 그때 여름이었던가 봐요. 삼을 만지고 계시다가 삼을 털어보이면서 삼석은 마삼거릴세 했다는 거리. 이것은 아주 엉뚱한 대답이래요. 이 상식으로도 맞지가 않아. 흔히 동문서답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래요. 그런 법문이나 어떤 학인 스님이 그 유명한 조수 스님에게 묻습니다.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고 물었어요. 이 조사란 뭐냐? 그 달마대사를 말이에요. 달마대사가 서쪽 나라인 인도에서 동쪽인 중국으로 온 뜻이 뭐냐 하면서 물으니까 정전백수연이라 했어요. 뜰 앞에 잣나무다 했어요. 이 조주스님이 사셨던 그 절에 가보니까 요즘은 그 잣나무는 없어요. 그런데 척백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잣나무가 뜰 앞에 있었던가 봐요. 그 잣나무를 가리키면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어요. 이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뭐냐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다 했어요. 이건 화개망치간 참 대답이래요. 그런데 그 대답이 보통 대답이 아니래. 그 대답은 삼세 모든 부처님의 그 골수가 드러난 아주 대단한 법문 중의 법문이래. 그런가 하면 역대 조사의 천하 선지식의 그 알맹이가 안목이 막 드러난 법문 중의 법문이 바로 그런 말씀이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은 이치나 생각으로서는 아무리 따져도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는 것이래요. 그것은 말로서도 전할 수도 없고 문자로 아무리 설명할래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래요. 아로마리로 헤아릴 수도 없고 오직 깨쳐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어느 도당 심액처럼 말길이 끊치고 마음작용, 즉 생각이 끊친 곳을 표현한 말씀이래. 그래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분별선으로, 어떤 망상으로도 알 수가 없는 것이 화두래요. 그것은 오직 깨쳐야만 알 수가 있는 대단한 그런 말씀 중에 말씀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즉 공하는 화두는 그러면 어떻게 간택을 해야 되느냐. 공안이 흔히 1700 공안이다 합니다. 그 많은 1700가지 공안 중에서 어떻게 간택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선지식한테 간택을 받아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첫날이라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마는 선지식한테서 즉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만한 평생 따르고 서성이 될 만한 즉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대단한 선지식한테서 화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선지식은 이 확인을 자상하게 봐서 저분이 80냐냐 비발십냐냐 건기가 어떠냐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점검해서 적당한 그런 화두를 주게 됩니다. 흔히 이런 법문이라든지 아니면 책을 본다든가 아니면 또 어떤 인연으로 해서 스스로 임의로 화두를 간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화두가 잘 될 때는 별 탈이 없는데 화두가 잘 안 될 때 역경에서는 화두에 대한 이런저런 분별심이나 망상심을 붙여요. 이 화두로 깨칠 수 있을까? 이 화두를 간택을 잘했을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화두가 잘 되는데도 이런저런 분별심을 붙여서 결국은 화두가 안 되게 합니다. 이 화두는 완전히 믿어야 돼. 조금도 의심이 없어야 돼. 그래서 일체의 사량심과 분별심을 안 붙여야 됩니다. 그래야 참으로 화두 공부가 잘 돼 갈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두 참선은 어떻게 하느냐? 흔히 화두를 참고한다, 화두 참선한다, 화두 공부한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화두의 어정을 일으킨다는 거래요. 화두의 어정을 일으켜서 화두를 지어간다는 것이래요. 그 화두 참고를 어떤 분은 송하는 줄 알고 송한다는 말은 외운다는 말입니다. 화두를 외우는 분이 있어요. 이먹고 연불하듯이 외우는 분이 있어요. 화두는 외워서는 안 됩니다. 어떤 분은 앉아서 외우니까 잘 안 되니까 서서 외우기도 하고요. 서서도 잘 안 되니까 막 다니면서 외웠다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잘 안 되니까 하긴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목탁을 잡고 저 뒷산에 올라가서 막 산천을 다니면서 고함을 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화두는 외워서는 안 돼. 화두 참고는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돼. 또 어떤 참선자는 화두를 생각하는 것인 줄 알고 생각을 해. 화두는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 없는 것이래. 그래서 화두 참고할 때는 조금도 생각한다든가 분별심을 낸다든가 그런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되고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됩니다. 절대 알려는 생각으로 안다는 알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화두를 어떤 분은 관한다, 볼관자, 본다는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무자 화두 되는 분이나 이먹고 하는 분 중에서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무자 하는 경우 없을 무자를 검지가하게 써서 벽에 붙인다든가 방바닥에 붙여놓고는 관하는 거래요. 보는 거래요.
이 집중해서 나름대로 본다고 보는데 그렇게 집중해서 아무리 봐도 진정한 어정은 안 일어나요. 요즘은 윗바사나 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또 많아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 하면 그것도 나름대로 집중은 돼요. 그러나 절대 깊게는 못 들어가요. 화두는 그렇게 관해서도 안 돼요. 그냥 지켜보아서도 안 돼요. 오직 어정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염불하는 것이 먹고 그것은 그대로 들면 돼요. 염불하는 것이 먹고 염불하는 것이 먹고 하는 분도 있고 염불하는 것이 이먹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염불하는 것이 이먹고 하는 것보다는 염불하는 것이 먹고 그렇게 되는 것이 좋습니다. 염불하는 것이 이먹고와 같이 앞에 뭐를 붙여서 할 때는 가급적이면 짧은 걸 붙여요. 긴 걸 붙이면 그 자체가 분별심이 되고 사랑심이 돼요. 즉 망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은 것을 붙이는 게 좋습니다. 앞에 무슨 엉꾸를 안 붙이고 즉 염불하는 것이처럼 엉꾸를 안 붙이고 이먹고 하는 분은 이먹고 하면서 이하면서 이하는 마음속으로 고놈이 먹고 하면서 화두를 참고하십시오. 이먹고 하면 이 화래 이먹고 하기 이전 이먹고 하는 고놈 그것이 투래. 화 이전 이먹고 하는 그것 투가 무엇인지 참고하는 것이 화두라. 요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냥 마냥 막 이먹고 할 경우 조금은 막긴 하지만 그냥 이먹고 할 경우는 이먹고 꼬를 좀 길게 빼기. 이먹고 그러면 어정이 더 크게 더 깊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 한이 이먹고 하는 그 참선자 중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이먹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경계와 소리를 쫓아가면서 이먹고 그렇게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이 생각이 일어나는 곳이나 느끼는 곳을 찾아서 또 이먹고 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그런가 하면 아주 소소영령한 것이 먹고 이먹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오직 이먹고 화두가 꾸준히 여러 날 계속하다가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막 실증이 날 때도 있고요. 그렇더라도 늘 하는 본참공을 자기가 참고하는 그 공안을 참고해야 참으로 진리가 돈말하지. 그렇게 경계나 소리나 일상생활 속에서 보는 대로 듣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진리가 돈말하지 않는다. 이것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마삼근 화두를 참고해요. 여하시 불이 있고 부처란 무엇입니까? 물었는 거리. 그러니까 동산 수초스님께서 마삼근이라 삼석은이라 했어요. 부처를 물었는데 삼석은이라고 했어요. 이 참고하는 방법은 어째서 또는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삼석은이라고 한 이유, 그 까닭을
참고하는 것이 화두참고입니다. 그래서 곧 들 때는 수초 스님이 계실 때 그 묻는 것을 연상해요. 부처란 무엇입니까? 삼석은이라. 어째서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오정을 일으키면 오정이 상당히 납니다. 오정이 나면 그대로 오정을 지속해요. 오정이 끊치자마자 바로 또 화두를 들어요. 두 번째는 그냥 어째서 왜만 붙여서 어째서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즉 앞에 그 말씀은 연상하지 말고 바로 어째서 왜만 해서 그렇게 오정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한 두 번이나 한 세 번쯤 일으키면 오정이 또 좀 약해져요. 그러면 처음부터 무엇이 부처입니까? 부처란 무엇입니까? 삼석은이라. 어째서 왜 삼석은이라고 했을까? 그렇게 오정을 일으켜야 됩니다.